안식구의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수의를 보게 함으로써 또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을 샀던 수의만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이 죽음의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과 하늘의 직접적인 증언에도 본문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하므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의 경우 여인들로부터 천사들의 증거를 전해 듣고서 직접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기이히 여기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3절 말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말씀을 주고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내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만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가 하신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즉 이전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신분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형체를 보았고 귀로 음성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친히 자신을 알리시기까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평소에 그를 익히 알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실은 한편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전과는 달라지셨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참 신분, 그의 영광과 근세가 드러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부활 이전에도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늘 접촉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의 이러한 참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참 신분에 대해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가르치신 예수님의 신분과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오셨던 일들,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비밀, 곧 죄인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요 만유의 통치자로 세움받으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와 오래 함께 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육체를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들이었고 눈으로 그를 보고 귀로 그의 음성을 익히 듣던 자들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그들의 자신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굴속할 자로 기대하였으나 이제 그는 우리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하고 하는 그들의 낙심에서, 또한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여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들은 천사들의 증거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도 그가 참으로 누구신지, 그의 참 신분에 대하여, 그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불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도 또는 지금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만 육체대로만 아는 육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들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음을 의미하며 사람이 그 육안으로 육신의 기와 육신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안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비록 육안으로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내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이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근세와 영광에 대하여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자신을 나타내시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거나 지식을 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이전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그들 눈앞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신 일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영적인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동안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는 것처럼 하시자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건하여서 가로되 이미 저녁이요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유숙하러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주시니 그 순간에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순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떡을 떼어 주신 것과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면서 떡을 뗄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알려졌다 말씀함으로써, 즉 굳이 떡을 뗄 때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들의 눈이 열린 것과 떡을 떼어주신 것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떡을 떼어주신 일이 단순히 식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떡을 떼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들에게 알리시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떡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케 하신 성만찬을 상기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시니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심으로써 그 눈을 열어 자신을 이들에게 알리신 것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케 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그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심을 알리신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친히 인재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여시고 자신을 알리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이들의 눈이 열린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체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특별한 방식에 대하여 암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는 성만찬 시에 떡을 받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런 교회에서는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즉 성만찬 시에 예수님의 영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행하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순간 이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던 그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몸과 영을 아울러 가지신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육적 몸을 가지신 우리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친히 신령한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 임재하심이 이 성찬식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확증하는 의미로서의 성찬으로 하여금 자기를 알리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자의 견건과 의로움도 그 성찬의 성격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계약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행하여지는 성찬식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확증, 하나의 증거로 세우신 것이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이끌지만 굳이 말씀과 더불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무지와 연약한 믿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확정하는 의미로서 성찬을 배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복을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